55절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평소에 자기의 소유물로 예수님의 일행들을 보살폈고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식사 등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현장까지 와서 지켜봄으로써 십자가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자들, 즉 예수를 아는 자들과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본 것은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비가 삼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십자가 곁으로 마리아와 요한이 접근할 수 있었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7 귀신이 나간 여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한은 골로바 즉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로 각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살로메이며 어머니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라고 합니다. 57절입니다. 저녁때가 되자인데 예배일인 금요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경이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수의 시체라도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곧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체가 성질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이나 새의 짐승의 밥에 되도록 내물려 두었던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장사한 것은 제자들이나 충성된 여자들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추측되는 아리마다대 출신이며 존경받는 공의의 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공의의 결의에 반대한 예수님의 숨은 제자이기도 했는데 로마법에는 죄인이 친척이 요구하면 시체를 내주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루살렘에 묘가 없었으므로 사실상 그 시체를 내달라고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면 사내들인 회원인 요셉이 시체를 보거나 다루게 되는 안식일을 물론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살기가 감도는 험악한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용감하게 요청하는 것은 기름병을 들고 폭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의 명령에 치명적인 손실이 가해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숨겨왔던 베일을 벗고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면서 자리에서 우뚝 일어섰습니다. 빌라도는 명령하였다가 나오는데 무죄한 줄 알면서도 처형을 허락했던 빌라도는 계속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용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자 현장에 갈려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시신을 내주도록 명령했습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가 있습니다. 질 좋고 깨끗한 아마포인데 주로 부유하거나 근세에 있는 자들이 시체를 사는 데 사용했는데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감쌌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합니다. 60절을 보면 새 무덤이 나오는데 부자였던 요셉은 새 무덤을 자기의 가족 묘지로 사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처형된 사람이 놓여있는 무덤에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죄인은 조상의 무덤에서 장사할 수 없었으므로 새 무덤에 매장되는 것은 영광이라기보다는 죄인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되었습니다.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 즉 요셉의 어머니, 로마법은 처형된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두 여자는 장례를 주관하던 요셉이든가 다른 여자들까지 다 가버린 컴컴한 무덤 맞은편에 앉아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때문에 차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애달프고 쓰라린 가슴을 달래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법적인 정인이 된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두 여자는 실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참된 정인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입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인데 니사월 14일에 해를 넘기면서부터 15일이 시작되는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는데 당시 안식일이나 큰 절기 전날은 준비일로 불렀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한 것은 일반 안식일과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을 구분하기 위해서였거나 또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당시의 준비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모의를 하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자신들은 태연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위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부활에 대해 수없이 많은 들었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서글프고도 실망스러운 마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13절에 각하가 나오는데 주여라는 뜻이며 참으로 주라고 불러야 할 예수님은 사기꾼으로 매도하면서 덧없는 세상 권력자를 주여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64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는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무시해버렸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대목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도 부활하지 않으면 그는 유대인에게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를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에 갈까봐 염려하여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라고 요청한 것이었는데 항상 거짓말을 하고도 남을 속이는 자는 남도 자기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약했지만 그들의 예감은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 속이는 자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기대는 빗나갔고 마지막 진실, 즉 부활이 처음에 즉 메시아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팔레스타인에게 외쳤던 복음의 소식은 마치 전염병처럼 거센 불길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65절에 경비병이 있으니가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군대가 없었으므로 경비병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서 선택된 파수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직설법보다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경비병들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아는 방법대로 내 자신을 위해 튼튼히 지키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66절에 보면 그들은 임봉하고가 나옵니다. 앞서 요셉의 일꾼들은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았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들의 돌은 밧줄로 메어 고립구에 이은 후 밧줄 가운데와 끝이 흙으로 밀랍을 붙여 그 위에 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실히 증가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가두어 둘 무덤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인간의 그 어떤 계획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히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지만 오래지 않아 주의 천사는 무덤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파수꾼들은 지키기에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7장은 끝입니다. 아멘.